그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시간부터 한 2, 3주에 걸쳐서 예배가 뭐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쳤어요. 예배란 어떤 것이냐. 그냥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개념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이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진짜 예배는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1시간, 2시간 드리는 예배는 뭐 가짜 예배입니까?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나요? 전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죠. 이 1시간 혹은 1시간 30분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드릴 수 있는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거룩하게 여러분이 드리지 못하면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안식일 혹은 주일이 거룩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사계명에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핵심이 뭐냐면 모여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그 하루가 거룩해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하루가 거룩해져야 일주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 예배는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왜 예배를 오전과 저녁으로 드렸냐면 그 이유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는 11시에 드리지만 우리 개혁교회 옛 전통에서는 오전에 드렸어요. 한 9시 정도쯤에 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7시쯤에 드려요. 그러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이렇게 됐죠. 어떻게든 뭐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이제 기존 교회들은 11시 예배 드리고 이제 한 2시쯤에 뭐 1시 반이나 이럴 때 또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가 오후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현대적으로 좀 분위기가 달라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멀리서도 나오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저녁에 나오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이 저녁 예배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주일은 2번 예배만 어떻게든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정말 그 우리가 어떤 안식일의 준수의 의미 혹은 이제 예배의 참된 의미를 살리면 사실은 저녁에 드리는 예배가 더 복돼요. 복돼.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법칙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 뭐 가족들도 만나야 되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참 일리가 있죠. 요즘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죠. 평일에는 너무 바쁘니까 모든 일을 주말에 다 하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님도 만나러 가고 하는 게 주말에 다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이제 그게 우리들한테 통하죠. 그 충분히 합리적이고. 근데 사실 우리가 안식일을 우선순위로 두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꼭 그날에만 해야 되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평일날로 바꾸도록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어쩔 수 없다. 우리는 평일은 오로지 세상에 드리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는 나머지 모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 이거는 우리 신자들의 마땅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우리 교회는 뭐 저녁 예배는 그냥 뭐 오후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 전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십시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신식 예배로 드릴 것이냐? 구식 예배로 드릴 것이냐? 여기 나와 있는 예배는 무슨 예배 같아요? 신식 예배 같아요? 구식 예배 같아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거. 대답을 안 하십니까? 신식 예배 같아요? 구식 예배 같아요? 완전 구식 예배죠. 이거는 초대교회거든. 그러니까 참 우리 그 성도들이 생겼던 그 예배니까 구식 예배도 보통 구식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식 예배냐 구식 예배가 중요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구식 예배 좋아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처럼 저렇게 옷 입고 저렇게 드릴 이유는 없어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배를 우리가 또 해야 되냐 했을 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기로 해요. 첫 번째로는 성경적 예배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면 돼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우리가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지 진정이라는 말이 정성을 다해서가 아니라 진리라 그랬죠. 성령,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진리를 향해서 드리면 그게 진정이에요. 사실 그게 번역이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진정을 다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진정을 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정을 다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진정을 다하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싶어 하기에 진정을 다하고 그 뜻대로 하기에 진정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진정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육신적인 건 아니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역사적인 예배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구닥다리로 드리자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2000년 동안 교회가 생겨나고 2000년 동안 우리의 믿음은 같은 믿음이에요. 초대교회 베드로가 믿었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뭐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베드로는 안 믿어도 구원을 받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없어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기독교는요, 역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시대가 바뀌어가니까 우리도 계속 바뀌어가면서 예배를 드리자. 사실 그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부터 참된 교회, 진리가 있는 중세교회 같은 경우는 참된 교회가 아니니까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오는 참된 교회에 예배드리는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건 공유하면서 또 바뀔 건 바뀌어야 되겠죠. 원리는 공유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원리는 공유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적인 예배가 돼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배를 드리다가 2000년이 지난 2021년이 지났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은가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베드로가 조금 형식은 다르고 옷도 다르고 다르지만 본질이 다르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 중세를 가면요, 베드로는 기절했을 거예요. 거기는 베드로도 못 알아듣는 말을 막 라틴어로 막 해대고 그 다음에 막 온갖 제의 막 그림들이 잔뜩 있고 말씀은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에서도. 바로 그 예배. 그러니까 성경적 예배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 예배.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손자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 내 할아버지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그 손자도 고백하는 그런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신경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자꾸 이제 새로 번역을 많이 하잖아요. 새 번역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유는 알겠어요. 그게 이제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언어도 바뀌고 그러니까 좀 어렵고 이해를 안 되니까 자꾸 멀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알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사도신경을 가르쳐 오면 애들도 어색해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던 그 신앙 고백을 손자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아주 뜻이 달라지거나 도저히 못 알아듣지 않는 한은 그 손때 묻은 신앙 고백을 조금 말이 구닥다리 같아도 안 바꾸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지 않나 싶어요. 저 예전에 이제 우리 한번 우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돌아가신 추도 예배를 하러 제가 인도하러 갔는데 저희 외삼촌이랑 다 이렇게 모여서 제가 목사라고 인도를 하라고 제가 인도를 했어요. 근데 사도신경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가 원래 통합측 교단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이제 그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 다 바뀐 지가 오래됐어요. 그죠? 꽤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 구닥다리 쓰고 있고 다 같이 사도신경을 하겠습니다 하고 딱 하는데 제가 처음 사도신경을 배운 게 뭐냐면 그 외할아버지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옛날 걸 배우고 있는데 외삼촌 외숙모 다 바뀐 거예요. 사도신경이. 같이 동시에 시작했는데 인도하는 저하고 하시는 분들하고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뭐 내용은 같지만 근데 그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이질감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좀 어려워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자녀를 가르치면 아이들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 어려우냐? 안 가르치니까 어려워요. 평생 집에서 안 가르치다가 갑자기 교회 와가지고 옛날 말 하면 아이들이 어려워하죠. 그래서 이것 역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예배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막 느낌으로 막 느낌이 왔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꾸 요즘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막 조명, 음악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돼 가지고 그냥 말씀이 없어도 왠지 하나님 임재한 것 같고, 교회가 또 크면 더 그래요. 막 뭐 큰 교회가 가면 가져다 주는 위압감이 있어가지고 그냥 보고만 있어도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진리로, 성령은요 반드시 진리를 가지고 말합니다. 성령은 음악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사가 못 알아듣는 가사 속에서 교회인데 뭔가 쿵짝쿵짝 했더니, 아니면 은은하게 했더니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왜냐하면 뜨거워졌는데 성령이 뭐라고 하는지가 안 들려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 생각,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성령의 말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할 때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찬송이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다면 성령 그 순간에 멜로디와 함께 여러분 마음속에 그 진리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찬송이 그런 의미에서 귀하다는, 왜? 이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주의 진리 안에서의 만남이다. 두 번째, 부르심과 응답 혹은 은혜와 반응. 예배 가운데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응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순서 있죠? 순서지 이렇게 보시면 그냥 해놓은 게 아니라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다음에 찬송하죠. 십계명을 낭독한 다음에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또 찬송으로 찬송하는 그런 주고받고 응답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아뢰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또 우리가 반응하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거나 부르자, 지금 찬송 시간에는 부르자, 그런 게 아니라 이 예배 순서 속에서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회의 기도를 합시다 할 때 여러분 참회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회의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찬송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기쁨이 없어. 찬송할 때 저부터 그런 것 같아요. 인상을 너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방송을 보니까 이게 너무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상을 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푸십시오. 그래서 기쁘게 이 순서에 맞게끔, 그래서 주고받고 하는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 영적 나라의 실체와 원리를 이곳에서 배우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라는 것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그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공동체 의식을. 저 이제 지금 고민이에요. 저도 그렇고 함께 여러분하고 고민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좀 더 공동체적인 그런 의식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원래는 사실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그게 제일 많이 함양이 되는데, 또 우리는 아직까지 그 부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그 외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 성도가 서로 간에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거예요. 예배와 가정입니다. 예배와 가정.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배는 가정 단위로 예배를 하자. 제가 이제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한번 요거를 시도해 보려고 그랬어요. 가정 단위로 여러분 좀 앉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 드리는 1년에 2번 정도 그런 모임을 했거든요.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때 이제 성도들한테 이제 제 꿈은 뭐였냐면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과 가정 단위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목회의 한 수단으로 제가 그렇게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이거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초대교회부터, 그 전부터 구약부터 이스라엘부터 항상 강조되어 오던 것은 뭐냐면, 믿음과 신앙의 기본 단위는 가정이에요. 가정. 그 믿음과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것도 가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물학적으로도 주신 거예요. 가정이야말로 그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에 가장 좋은 정서적인 거, 뭐 사랑, 뭐 인내,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자녀를, 신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단위로 주셨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게 운영이 될 때 성도들, 특히 이제 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내 자녀들의 신앙을 내가 책임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연구하고 마음의 부담도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단위로 예배하자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늘 같이 예배드리던 내 친구 집사, 친구 권사, 그분들하고 앉아드리는 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가정은 신경 쓸 게 많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저와 우리 은가란 교회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함께 드리고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같이 자녀들과 같이 앉아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린이도 함께 예배하자. 어린이도 예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원래 이제 제가 경험했던 교회는 다 어린이들 드렸는데 그 교회는 만 3세부터인가 예배를 드렸어요. 어린이들이 어른하고. 근데 제가 그 준비하면서 몇 가지 자료를 찾아다 보니까 영국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그 목사님이 썼는데 만 2세부터 드린대요. 근데 만 2세쯤 되면 애들이 앉아 있으라 그러면 좀 앉아 있을 줄도 알고.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만 2세부터 교육을 시키는, 그 전부터 예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2세만 돼도 아이들이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좀 떠들고 막 이런 게 있죠. 제가 이제 유학할 때 경험했던 교회는 참 그런 면에서 제가 부끄러운데 뭐냐면 희한해요. 그 아이들이 거의 만 3세부터 앉아 있는데 희한하게 백인들 애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동네에 황인종이 우리 가정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저 애들. 우리 애들은 안 앉아 있는 거야. 막 꿈틀거리고 막.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렇게 조용히 있는데 왜 우리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얘들은 아무리 어려서부터 몇백 년 동안 해오던 거니까 어릴 적부터 그걸 본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도 어릴 적부터 본 거예요. 또 가정에서 가르쳤던. 저는 그런 거 가르치질 않았거든요. 그런 거 본 적도 없었고 경험도 못 해봤고. 그래서 어려웠어요. 사실 어려웠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었어요. 옆에서 꿈틀대는 거, 난 집중해서 설교 듣고 영어로 들리지도 않는 거 듣는데 지금 얘네들 꿈틀대는 거 신경 쓰려니까 그냥 한인교회 가버려. 그냥 애들 주일학교 다 그냥 맡겨놓고 우리끼리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데 그런 대로 가버려. 몇 번을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왜 그걸 안 했냐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이 아이들의 육신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도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냥 귀찮아도 뭐 애들 아프다고 이러면 병원 안 데려갈 겁니까? 데려가잖아요.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조금 귀찮은 거, 조금 신경 쓰는 게 왜 그렇게 귀찮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그냥 주일학교 보내놓으면 더 잘 되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육신을 돌보는 것만큼 이 아이들의 영혼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쓰고 고생하는 것을 피곤하다고 여기지 말자.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다 안 하니까. 근데 그 동네에서는 돼요. 다 하니까. 그러니까 다 하는 데서는 그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아이들도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제가 이제 좀 이따 그 내용 더 말씀드릴게요. 자, 예배는 가족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다. 무슨 말씀이냐면, 옆에 애가 있는데 왜 아이들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혹은 뭐 아이들이 아니어도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신앙이 어디서 제일 잘 나타나냐면 예배에서 제일 잘 나타납니다. 예배에서 한눈 팔고 딴짓하고 그냥 졸고 그러면요, 뭐 조는 거에 피곤해서 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배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현재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관심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냥 딴 생각 딴짓하고 어쩔 줄 모르면 영적으로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세요. 보시다가 같이 예배를 드려야 이 아이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주일학교 보내놓으면 다 주일학교에서 엄청 예배 잘 드리는 줄 알아요, 내 자녀가. 그래서 유치부 때부터 부모가 한 번도 대학 갈 때까지 아이들하고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잘 드리고 있겠지, 뭐 잘 드리겠지,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학을 딱 가고 난 다음에 애들이 교회를 안 나가. 그럼 그때 와서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애가 신앙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신앙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들었어. 그 왜 그래요? 그 아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자랄 때, 어릴 때부터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왜 안 해요? 그걸 점검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제일 가슴 아파요. 제일 가슴 아파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함께 예배할 때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인식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누구를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그런 잘못들로 범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려요.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게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우리 성도들한테는, 특히 이제 젊은 성도들이 있다면, 이제 자녀가 다 큰 자녀들 어떻게 하겠어요? 세월이 지나버렸는 걸. 그러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있다면 가르쳐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예배할 때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이 알려주는 예배가 바로 그 가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가정이 함께 드리는 예배다. 초대교회부터 이어져온 예배. 여러분 이게 주일학교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교회 역사가 2000년인데 주일학교 생긴 지는 한 200여 년밖에 안 돼요. 200 한 몇십 년밖에 안 돼요. 20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옛날부터 그냥 아이들은 따로 드리지 않나요? 아이들끼리 드리면 더 좋지 않나요? 비슷한 애들끼리?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왜 그때 우리 아이들을 한인교회에 보내려고 하다가 왜 다시 했는지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 아까 잠깐 드렸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사건이 있었어요. 한번 한인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유학할 때 한인교회는 한국 사람들 교회 똑같아요. 한인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랑 똑같아요. 갔어요. 한국교회 좀 옛날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90년대나 이때. 근데 갔는데 주일학교를 갔어요. 근데 제 같이 공부하고 있던 제 동기, 동기는 아니고 1, 2년 후배인데 그 목사님이 거기 주일학교 담당 목사님이었는데 이건 제가 본 건 아니고 들은 건데 그때 제 아내가 그때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더니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목사님은 하고 있죠. 근데 애들은 계속 떠드는 거야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배 한 두어 마디 한 다음에 얘들아 조용해. 설교 한 두어 마디 한 다음에 얘들아 조용해. 이것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절대 보내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거기서 우리 애가 갔다면 뭘 배울까 신앙.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건 배우겠지. 거기서 어떤 신앙의 성장이 진짜 있을 수 있을까. 물론 그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소수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거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초대교회 때부터 가정이 신앙을 돌봐라. 그 얘기를 해왔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는 그거를요 수십 년, 100년 동안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저는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렸는지까지는 연구를 안 해봤어요. 근데 잃어버렸어요. 제가 자랄 때도 그랬고 모든 게 주일학교에서 신앙을 배우는 것이 가정에서 배운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자, 따로 예배가 더 효과적이냐. 여기 보면 그림에 보면 아이들이 막 지금 떠드는 게 아닙니다. 서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 찍으니까 이렇게 다들 열심히 잘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주일학교는요. 여기 보면 애들이 많이 막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너무 잘 되고 애들끼리 비슷한 애들끼리 모이면 더 좋겠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요 예배를 보고 배웁니다. 그냥 엄마가 어떻게 드리나 아빠가 어떻게 드리나 보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주일학교는 보조수단은 좋다. 보조수단. 아이들의 신앙을 가르쳐준 주수단은 어디냐면은 부모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는 보조수단이다.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한 세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부모의 신앙적 책임 회피. 부모가 자기 자녀의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애들의 영혼은 육신은 눈에 보이잖아요. 어디 다치면 끔찍하잖아요. 근데 영혼은 다치는지 죽는지 안 보이잖아요, 눈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이들의 영혼이 막 다치는 게 막 그려지고 막 이렇게 보인다면 아마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잘 되고 있겠지 뭐. 특별히 안 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잘 되고 있겠지를 생각한다고. 그게 우리를 하여금 무관심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녀의 신앙에 대한 막연한 낙관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신앙교육의 현실 및 단점이다. 그건 뭐냐면 주일학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앙적인 전도사님도 맞죠. 저도 전도사 해봤지만 모르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전도사 할 때 있었던 사람이 저 뒤에 앉아있지만 중등부. 그래도 참 훌륭한 목사님이 한 명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잘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나온 거지. 저도 잘 몰랐고 물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제 한 번도 신학 공부 안 하다가 신대원 가가지고 이제 1학년이에요. 그럼 여러분 일반 성도들하고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진다고요? 제가 했을 땐 중등부가 80명, 100명씩 나왔는데 그렇게 안 돼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모든 게 부족하다고요.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교사들도 계세요. 참 그래도 정말 제가 중등부 할 때도 너무 훌륭한 교사들도 계시지만 어떤 교사들은 자기 신앙도 그냥 내가 불안불안해지는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오늘도 김 선생님 또 안 나왔어 막 이러는 교사들도 아이들 담당하고 있다고요. 그 아이들에게 부모가 내 자식의 영혼을 맡기고 있다니까요. 80명이 있는데 전도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이게 부모들이 주일학교에 맡긴다는 거는. 그래서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자, 그 다음에 어린이도 공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 이제 대부분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제가 막 사진을 엄청 찾았는데
제 마음에 드는 사진이 없었어요. 보면 여기 부모가 양쪽 끝에 있고 가운데 아이들 둘이, 엄마는 아버지는 찬양하는 것 같고 애들은 노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놀 수도 있죠. 그죠? 저는 어떤 게 봤냐면, 제가 있던 동네는 애들이 많아요. 최소 4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6, 7명도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양 끝에 앉으면 6명 너무 들으면 너무 떠드니까 중간중간에 한 2, 3명씩 나눠가지고 부모가 앉고 애들이 쪼르륵 앉아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주일날 예배용 옷이 따로 있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예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그냥 우리 일상적인 날처럼 똑같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구별된 날, 거룩한 날, 그러니 아이들에게 옷도 다 입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딱 옷을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장으로 해서 이렇게 입고 오고, 그게 요즘 사람들은 또 그런 걸 얘기하면요 또 되게 저보고 구닥다리라 그래요. 요즘 어떤 게 좋아하냐면, 청소년부 하는 담당자들은 티셔츠 입고 막 그렇게 막 운동화 신고 해야 막 세련된 사역자고 멋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이미 전통적인 개념하고는 예배가 뭔지부터 다 달라진 거예요. 사실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누구에게도 그렇고 뭐 양복을 입어라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구별된 날에 온다는 마음가짐으로 오시고 그 마음가짐에 합당한 옷을 입고 오시면 돼요. 뭐 어떤 옷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외적으로도 그런 것이 분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율법적으로 뭐 어떤 옷을 입어라 그런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를 그렇게 다 구별해서 자녀들과 함께 딱 이렇게 드리는데, 참 어린 아이들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그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로 이제 이 젊은 분들이 오시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금 애들이 좀 떠들고 좀 시끄러워도 최대한 조용히 시켜야겠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해 주시고 계셔서 제가 너무 미안할 정도예요. 왜냐면 떠드는 애가 우리 애들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되게 미안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진짜 뭐 불평하시는 분 없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죄송한데, 그것도 이제 저는 우리가 조금 그런 교육 차원에서 우리 애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뜻을 여러분 잘 아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가 있는 부부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게 너무 큰 소원이에요. 그래서 잘 아이를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자의 자녀는 교회 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신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세례받고 신앙을 고백한 신자의 자녀들도 교회 회원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도 함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회원이니까 왜 애들을 따로 놓고 드려? 아이들도 회원인데 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 책임이니까 예배하면서 신앙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 좋은 게 없어요. 교회의 사명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를 양성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핵심이에요.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직분론이에요. 하나는 목사, 장로, 집사가 성경적인 자격과 성경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자.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핵심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가정 중심으로 하자. 그리고 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런 신앙을 가진 부모를 우리 교회에서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다른 데 쏟지 말고 일단 우리의 언약의 백성인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 직분자들이 책임지고 언약의 자녀들을 가르친다. 그래서 개혁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주일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 우리는 주일학교 없지만 만들 수 있어 얼마든지.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신자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완전 불신자의 자녀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신자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부모가 자녀를 성경을 가르친다고 우리가 전제를 했을 때 가정에서, 그렇다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아무나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장로나 집사나 직분자들이 충분히 교회에서 인정받고 또 신앙적으로나 행실적으로 모범이 되는 분들이 내 자녀처럼, 왜? 교회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자녀들이에요. 내 자녀예요. 그런 마음으로 장로님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질지 어떨지는 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영적인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같이 예배 드려야 아이들의 영혼의 상태도 얘기하고 같이 들었던 목사님 말씀 중에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화할 거리가 생기죠. 부모와 자녀가 영적인 활동을 같이 해야지. 근데 주일학교 보내놓고 오면요, 부모도 얘가 뭘 들었는지 몰라, 자녀도 부모가 뭘 했는지 몰라,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녀와 같이 함께 예배를 해야 된다. 성경적인 근거는 제가 한 4개 정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성경적인 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게 없어요. 성경은 가정 안에서 가정 단위로 신앙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신약 말할 다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은가람 교회가 지금 이제 우리가 세워나가는 과정이니까 이것이 저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그 개념. 장로교회도 이 주일학교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너무 이제 이 사회가 복잡해지면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원래 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잘 아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부분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